우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상대방을 잘 사실은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심히 봅니다. 크게 개의치 않고 봐요, 우리가.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물어봐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 어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가를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 그러고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 괜찮죠. 거기에 그 사람 다 소개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사람 글쎄 소개해주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있었어. 그러면 좋죠. 그 사람 참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로 하기 딱 그 뒤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렇지 못했을 때 제가 글쎄요. 글쎄. 근데 또 그 사람 나쁜 점 또 말하기도 그렇잖아, 목사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잘 한번 보세요. 좋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쁘게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나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거든요. 바로 이 마태와 마태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쓴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그 3년간 활동하시던 그 공생애를 이 제자인 마태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가 이 공생애, 사적 생활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공적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기도 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각종 질병이 다 나.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오는 거를 마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딱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 아까는 갈릴리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도시 온 지역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계속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교사였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우리 은혜와 우리 최성혁 선생님, 최은혜 선생님, 또 보조교사로 우리 김준영 선생님, 허민 선생님 이렇게 세웠어요. 쑥스럽죠? 우리 허민슬이 이렇게 고개를 들려.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가 될 자격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킨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부족해요. 그렇지만 많이 사실은 훈련을 받았어. 근데 더 훈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요, 치료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뭘 하셨어요? 가르치는 역할을 했대요.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사는 아니겠죠. 세상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무엇일까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말씀. 그렇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의 가장 주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기독교는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대통령이요. 그렇죠. 대통령. 각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독재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또 어떤 왕이 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독재가 되기도 하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라는데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왕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 죄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영의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끌어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낮으냐?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위에는 더 거룩하고 깨끗한 가치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래, 돈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뭐니 해도 money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보면 요즘에 원하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마저 저는 수도 없이 들어. 우리 이번에 3.1절 우리 같이 샘수원교회랑 갔는데 내가 준영이한테 너희 소망은 무엇이냐? 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대. 그 뒤에다 또 그 말을 그래도 붙여서 다행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여튼 돈이 아주 그냥 진짜 왼수 같아 아주야. 돈. 참 물론 돈 필요해요. 근데 돈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거면요. 돈이 뭐가 되는 거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벌음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다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돼요. 내가 버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버는 돈이라면은 그거 벌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버는 돈은요? 그럼 자식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직하고 그 버는 과정이 정직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이 돈복 이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정말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 8가지 복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환난이고 풍파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요. 배우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에는 204개의 도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4개를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무너졌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다시 만드는 거지만 그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고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모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뭐냐면 거기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회당이 유대인 사회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이는 장소에서만 전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에 올라가 이 언덕에 예수님이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랬을 때 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어부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 잡는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꼭 그 모임의 어떤 장소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배에서도 가르치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도 가르치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그들이 불행하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그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어요. 밑에 있는 쫙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먹고 자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고쳐주시고 또 많은 약자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소외된 자, 병든 자, 문둥병자 뭐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간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기 위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같이 하려고. 그럼 교육 중에 가장 큰 무서운 교육이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응?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다 봐요. 서로 봐요. 그리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우리 그러죠. 부모,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 속에 싫어하는 내 엄마의 모습 있고 싫어하는 내 아빠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닮고 싶은 부모의 모습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더 잘 배워. 나쁜 거는 안 배워주는데 이 DNA 속에 나쁜 게 아주 확 박혀 있어.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약의 말씀을 따로 그러고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걸 먹이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집이 잘 불어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교세가 커지고 교회가 이렇게 번듯해져도 목회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가 되냐? 그냥 돈 벌어. 경제생활에 굳이 목회자가 왜 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목회자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뭐 사적인 재산이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뭐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족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족 없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시다 보니까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것은 사생활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반대해요. 대지고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물론 목사님을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 그래요. 기본을 넘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교인들의 중간 계층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교인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는 잘 사는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중간 보통의 사람 서민들의 삶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저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적인 그런 어떤 것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자들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고요. 이름 없는 여인들, 당시 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런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주시고요. 창녀들, 세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그런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수 어떻게 해요?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 복종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로 하고 동시에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하놓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안 살아 딴 생활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에이그 선생님 척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삶은 전혀 딴 삶을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 있는 삶을 살으신 거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냥 권세가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냐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사였듯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였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사들 되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사가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교사가 돼서 아니라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스스로 세상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희는 교사다 그랬어요. 이미 보고 있대. 보고서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도 되겠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네. 이렇게 판단한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교사예요. 이미.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막 이게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CCC 제자 양육이라고 세례교육과 더불어 제가 계속 지금 몇 개월째 우리 은혜
예, 그 전에 선현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선현이는 하다가 이제 조금 지금 잠깐 수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은혜가 맞췄고 그다음에 준영이가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민수가 하고 있고 또 이제 동현이가 하고 있고 우리 성혁이는 예전에 제가 다른 거로 이미 다 맞췄어요.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봐요. 말씀에 대해. 근데 조금씩 여러분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태도가 달라져. 신앙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텍스트예요. 교과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고 내가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 잘 살게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나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3대 사역 중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제자들을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우리가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 복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나 말고도 내게 허락된 영혼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